예, 오늘 제목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 왔다? 이 땅에.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계실까요? 잘 알지만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왜 오셨냐?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에서는 구원 못하나? 하늘에서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이신데 보시고 있다가 그래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리조나에 있는 투산영락교회 제 친구 목사님, 신학교 때부터 42년 전에 만났던 친구. 그러고 보니까 저도 꽤 늙었다, 그죠? 어르신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이 많아가 저는 항상 영맨이야. 영맨. 수산에서 건강한 이민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또 중남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또 많이 초청하셔서 선교대회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하고 왔어요. 저도 20년 동안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건강한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고, 그런데 교회가 건강해야지 세워지지 자기도 서바이벌 하지를 못하는데 뭘 세워?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동안 계속 이야기 하나님 나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그 고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가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동안 쭉 자기가 사역하고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자기 교회 모든 것을 오픈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지금까지 몇 차례를 하고 그 교회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그랬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리조나까지 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아침에 제가 비행기를 한 10시 비행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뭐 비행기가 쫙 큰 비행기가 들어와 있더라고. 저 왔구나, 미리 와 있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30분 딜레이야. 날씨도 화창하고 비행기도 멋있게 생기고 30분 딜레이. 좀 이따 또 30분 딜레이야. 30분 딜레이면 제가 중간에 원스탑인데 갈아타야 돼. 그 다음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냐? 왜 이러냐? 비행기의 메인테넌스가 끝나지 않았대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비행기를 못 타게 됐어요. 그 다음 비행기도 놓치게 되고, 그 다음 비행기가 몇 시에 있냐? 밤 8시에 있대. 그래서 메릴랜드 BWI에서 6시간을 기다리고, 또 가서 아틀란타에 가서 4시간 반을 기다리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19시간 만에 갔어요. 한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가다가 파김치가 돼. 19시간 만에 갔는데 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저를 라이더하고 온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와,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전화기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기로 제가 집사님 제가 했습니다 하고 문자 쓰고 나서 호주머니 넣어놨는데 일어나면서 이게 빠졌어. 그래서 이거 나 전화기 잊어버렸다고 그랬더니 또 뭐 무전을 치고 뭐 짜고 해가지고
너 몇 번에 있었냐? 내가 30번 B에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누가 이제 찾았나 봐. 아, 그래도 기억이 정확해서 거기 떨어졌을 거다. 찾았대. 그런데 지금은 못 갖다 준대. 다음 비행기까지 자기가 다 이거 뭐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 다 하고 갖다 줘. 거기서 동부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에 우리 친구 목사님 집에 갔어요. 아무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 이거 어려워지니까 이 멜랜드에서 가기 전에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아유, 장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러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이거 참 힘들게 됐다. 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가야 될까? 무슨 말씀? 그래도 와야지. 아니 그래도 쌤이랑 첫 시간부터 내가 해야지 될 텐데 이거 뭐 하지도 뭐 그래도 와야지.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다 계획해 놓고 나서 딱 일이 꼬이니까 아이 비행기 그냥 크레딧 받고 그냥 간둬버릴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 오늘 교회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뭐가 문제가 딱 꼬이면 에이 이거 그냥 오늘 그냥 뭐 주일이 맨날 오나? 다음 주에 또 오지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경험했대. 근데 누가 있어야 돼요?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옆에 믿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친구 목사님은 무슨 소리? 박 목사 와야지. 나는 박 목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사상가 중에서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뭐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 사람 굉장히 추앙받는 분이에요. 물론 그때 독재와 항거했던 분이죠. 그 사람이 썼던 시 가운데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면 답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함석헌 씨에게 이건 답은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이 이런 이야기. 그 사람을 가졌는가. 먼 길을 나서며 처자를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정을 내주면서 너만은 살았다. 그럴 만한 사람을 가졌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에 다 죽여도 저 사람만큼은 살려줘. 그런 사람을 가졌다. 야, 너무나도 강력한 무릎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올 그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요동칠 그때에 내 마음을 붙잡아주면서 믿음으로 친구야 믿음으로 서야 된다. 이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다. 내가 기도해 줄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럴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쓰듯이 사람도 친구와 불에 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요건 새 번역인데요. 올드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은 그죠? 고기 한 잔 빚어줄 때 항상 뭐예요? 야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쇠붙이를 딱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쫙 썰면 쫙 이렇게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죠?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좋은 친구와 함께 교제를 하면 그 친구의 내 얼굴이 빛나게 된다. 그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갔다가 참 좋은 친구, 늘 교제했던 친구지만은 그 친구로 인해서 참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저도 항상 하나님 나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구속사의 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거든요. 나 한 사람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구원 역사도 이루어가지만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 역사는 이루어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맵, 이 지도는 모두에게 똑같아요. 그 제일 좋은 지도가 출애굽기라 그랬죠, 그죠? 출애굽기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맵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뭐냐면은 이거는 구원, 칭의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내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13장부터요 40장까지 나오는 뭐냐면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이 구속사의 맵을 딱 보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는데 그걸 딱 보면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우리 교회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가 딱 보여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가 의대에서 공부해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는 그런 맵이 의사의 마음속에 딱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의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이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지 돌팔이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그걸 보고 돌팔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가운을 멋있게 입어도 그게 없으면 돌팔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의 맵을 딱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십이라 그래. 구속사의 두 기둥은 선십과 킹십이에요. 선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야. 존재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킹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수고가 있고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인격, 성품이 아주 훌륭한 성품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뭐로 나타난다? 우리 요한서신 지난번부터 했죠. 이웃 사랑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보는 관점이 내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보면 사람을 보면 우선 위에부터 밑으로 쫙 훑어보면서 견적을 내면서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이렇게 보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딱 보고 나서 야, 돈 좀 있나 보다 이렇게 봤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보면 사람을 보면 저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여자 한 분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내가 어떻게 좀 섬겨줄까 이런 마음이 들고 그 사람 뭐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잘했지.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설교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도 많이 강조해.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목사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가서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있었구나. 선십과 기립의 이 두 기둥이, 구속사의 두 기둥이 이거하고 이거고, 뭐 똑같은 거예요. 집을 지으면 두 기둥이 이렇게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인데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뭘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뭐지? 여러분 보여요? 뭐가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우리보다도 훨씬 못하는 데도 있어. 이 방송으로 다 나가는데 말이야. 그래요. 더 사랑하자는 이야기지. 맞아요. 부족한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 이 칭의가 하나님의 의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다 같이 저기 나와 있어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위기가 딱 오잖아요. 우리 딸내미 베스트 프렌드가 저쪽에 어디야 그 병원 뭐죠? 갑자기 트라우마 센터 총 맞아 왔다든지 교통사고 크게 났다든지 막 이런 사람 실려오면 있는 그런 병동에 있어요. 아이고 부장하게 생긴 애가 말이지. 어떻게 그런 걸 갖다가 자기는 그 적성에 맞다고 그렇게 계속 있다네. 사람 뭐 그렇게 사고 나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요거 어떻게 하면 요거 하면 이 사람이 얼굴이 좀 밉게 생길 텐데 어떡하지? 그럴까요? 급할 때는요 살고 죽는 걸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떨어져 나가더라도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 좋아지는 거 맞아요.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리고 봐야지. 살리기 중요해요. 지옥 갈 병생이 있는데 살리고 봐야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고분고분하지가 않아. 아니 내가 너한테 전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너 왜 나한테 이러니? 그럴 수 있어요. 속상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 왜? 살리고 봐야지 그 사람. 살려야 되더라. 여러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보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뭘 한대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아. 말씀을 안 들으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길거리에서도 막 말씀하는 거 대단하시대. 난 저런 분 보면 그냥 무조건 존경해. 여러분 하시겠어요? 대단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어요? 전하는 자가 돼요. 전파해야 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들어?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누가 들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다 입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 바깥에 나가지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시도 안 내고 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걸 알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내심.
하나님이 보내는 자가 할 수 있다. 그렇구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인격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파자로 보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믿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받을 일이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제일 부족하게 했던 게 이거구나. 이걸 이번에 깨닫게 온 거지.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장애인의 모습. 소아마비, 장애. 두 다리가 딱 바르게 못 쓰고 한 다리가 말려 올라갔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가 저렇게 붙여놓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 건강치 못했구나.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면이 이런 면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게 마라톤이거든요. 여러분 마라톤 어떻게 해요? 마라톤을 갖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는 데도 있고 아무튼 이 거리가 얼마쯤 되냐 하면 42.195km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피니시를 한다 그러면 42.195km인데요. 마라톤 선수들은요. 여러분 뛰는 거 보면 무식하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나서 니 죽고 내 죽자 그러면서 뛰는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다 작전을 가지고 뜁니다. 그 뛰는데 다 작전을 가지고 뛰고요. 마라톤 뛸 때 미리 와가지고 다 뛰어야 될 그 길을 갖다가 코치하고 지역을 다 탐색하고 어떻게 뛸 건가를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통된 작전이 있겠지. 자, 이 마지막이 피니시야. 여기 피니시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한 요쯤 뛰고 있다 그러면은 요때는 코치라면 어떤 작전을 짤까요? 몰라요. 아니 본인이 지금 마라톤 뛴다 그러면 이 마라톤을 뛴단 말이야. 이게 피니시 라인이 요만큼 나와서 요 마지막 구간이야. 요걸 어떻게 뛸까요? 피니시 라인 다 됐으니까 아이고 이제 됐구나. 아이고 이렇게 뛸 사람 있어요? 죽을 힘을 위해서 뛸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제 목회 마지막 한 토막 남았거든요. 한 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나는 완주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회를 하나님 완주하게 해주세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제가 맡겨주신 이민 목회를 나는 완주하고 싶습니다. 완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완주하는 이 완주하려면 저는 목회에 있어서 이걸 크게 목회에 한 4토막으로 봤을 때에 마지막 이 토막 내가 뛰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죽을 힘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목회도 안 하고 여러분은 인생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마라톤 어디쯤 뛰고 있습니까? 한 요쯤 뛰고 있습니까? 요쯤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 반 푼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여러분 다 이쪽에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대부분이 그쪽에 뛰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뛰어야 될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그 과거를 탓하지 아니하고 내 남은 그 거리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안 되겠어요.
몸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라도 일어나서 그렇게 뛰다 보면 지팡이가 날아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일어날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자기 진단이 없이는 발전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참 잘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부족한 게 이거네 발견하고 왔습니다. 발견하고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들어보면 다 알아, 여러분들. 이제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잘 아시는 이야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오는데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들이 세베대가 누구예요? 세베대가 세베대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오케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의 두 아들의 엄마가 누구라고 보냐 하면 살로메로 봐요. 네, 살로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느닷없이 이 살로메가 예수님 올라가는데 쫙 가까이 갔더니 얘들아 빨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두 아들을 딱 옆에 오더니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있을 때 뭘? 아시잖아요.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참 편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 참 많아요. 신앙생활 너무 약삭 빠르게 해요. 신앙생활을 너무 기회주의자로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도망가. 이민교회 참 재밌습니다. 권사님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재밌습니다. 이민교회 건축한다고 광고해보면 교인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교회 다 지어놓으면요 모른 척하고 또 다 들어옵니다. 다른 동무도 데리고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이 작은 무리들이 완전히 소수 정예에 군사합니다. 큰 교회 가보니까요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 교회니까 나는 저 정도 넉넉하고 뭐 많이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때로는 전기세도 못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11조 하는 사람이 교인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 11조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드러나고 큰 교회 가면 11조가 아니라 뭐 1불짜리든지 5불짜리든지 누가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어. 살로메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계속 3년 동안 옆에서 따라가 댕겼지. 여러분 살로메는요 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핵심 여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끝까지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세 여인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로메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갔던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우리 아들들 이 생각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로막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걸림돌 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살려샀겠어. 다 아실만한 살려샀겠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내가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로메가 그동안에는 헌신했지만은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공동체의 해악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섭섭하셨을 것 같은 거는 제가 저 단어 하나 때문에 20절 보세요. 20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때에 됐어요. 그때에. 그럼 그때에 또 앞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8절, 19절을 보셔야 돼요. 앞에. 그때가 무슨 때인지. 20장 18절, 19절 안 나왔어요? 오케이, 시작.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때가 어떤 때냐?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인자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율법 학자들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가지고 초롱하고 모욕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려사가 다가와서 한 이야기가 예수님. 너무 속상하죠. 그것도 한 번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나왔냐?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을 걸 이야기를 첫 번째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22절 23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두 번째 17장의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십자가 이야기. 오늘 20장의 세 번째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아파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해야 할 그 사람이 기회는 이때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참 예수님 위대하세요. 저 같으면 제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러면서 너무나도 기회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난 안 봐버릴 것 같아. 너무 섭섭했어. 그 이해하세요? 그때 저는 예수님이 안 봐버릴 수도 몰라. 너무 섭섭해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속한 상황 속에서 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대반전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섬기러 온 거죠. 나는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깁니까? 내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목사님의 그 강의도 참 놀라웠지만은 제가 진짜 놀라버린 건 뭐냐면
그 성도들이 섬기는 데 대해서 몰라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메릴랜드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모이는 거점으로 있으면 여러분들의 섬김도 참 나는 귀하게 생각해.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제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성도들이 얼굴이 다 빛이 나더라.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 마지막에 저를 새벽 4시에 공항으로 라이드 해주신 분, 그 여자 집사님이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근데 또 목사님 만난다고 여자 집사님이 보니까 막 화장까지 하고 왔더라고. 세상에. 새벽 4시에 뭐 끔끔해서 안 보일 텐데 그냥 막 번거지 하나 뒤집어 쓰고 와도 될 텐데. 너무 죄송하다고 우버 타고 왔대는데 아니라고. 자기 교회 오시면 끝까지 자기들이 모셔야 돼요. 잠은 언제 주무시고. 우리는 이때 행사하면 한 3시간 뭐 이렇게밖에 못 잤네. 그러나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네. 목사님들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네. 거기 찬양 인도하는 장로님 계시다. 거기서 피닉스 한 2시간 반 떨어진 곳에 좋은 직장에 좋은 연봉 대우를 받고 됐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고민을 했대. 그리 가는 게 나을까? 아니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 세미나도 섬기고 이게 우리의 비전인데 그리 가면 안 되지. 그걸 거절하고 여기 남아가지고 직장도 없이 있다가 누가 세탁소 하겠냐 해가지고 세탁소를 하시더라고. 자기 너무나도 행복하대. 자기가 살아야 이유를 평생 비전이 목사님들 세미나 우리 목사님이 하는 한 자기는 손발이 되어서 이거 하는 게 자기 소원이래. 청년부 회장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요. 거기 와서 막 그냥 너무 밝아. 세상이 이렇게 밝은 거야. 청년 집사래. 약사래. 결혼도 안 했대. 근데 거기에서 계속 봉사하는 거예요. 아예 휴가를 내버렸대. 또 거기 의사가 있더만요. 그분도 미혼이래. 한 40대셨는데 여자분인데 미혼이야.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환자 진료 보고 나서 그럼 바로 교회로 퇴근하더만. 교회로 퇴근해가지고 탁 가서 찬양팀 하니까 앞에 가서 찬양팀하고 또 주방에 가서는 또 주방에 쿡하고 또 쉬는 시간 되니까 목사님 선교사님들 아픈 사람들 오니까 또 환자 진료해주고. 와, 세상에 그렇게 살더라.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자기 교회는 섬김의 모토를 딱 정해놨대.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께 하듯이. 목사님들 오거나 자기 교회에 오신 분들은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 지난번보다도 조금 더 낫게.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낫게.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내 기분이 좋으면 엄청나게 해는 거예요. 그럼 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묻든지 말든지 그냥. 이럴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괜히 또 그냥 시험 들면 안 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게. 그죠? 그런데 원칙을 정했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낫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발전. 세미나 가서 강의 듣다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먹기를 탐하는 종이라고 그럴까 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되면은 기대가 돼. 뭘 해놨을까? 간식을요. 얼마나 많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시각적으로도 얼마나 이쁘게 해놨는지 이러세요. 이걸 먹으라고 해놓은 거요, 보라고 해놓은 거요. 그럴 정도로 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전담하는 분이 계시다니. 데코레이션. 만드는 사람이 만들고 데코레이션을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가지고 쫙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들도 행복하고 온 사람들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전화기 놨다는 그랬잖아요. 전화기 놓고 왔으니까 저를 라이드 하러 오셨던 분이 그 방산업체 무기 만드는 회사에 다닌대요. 그래서 정말 밝은 분이야. 젊은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근데 직장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나 때문에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다 찾아가는데 너무 밝아.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얼핏 머리에 탁 다른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노회할 때에 타주에서도 막 노회하러 오거든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타주에서 온 목사님이 왔는데 그 호스트한 교회에서 이렇게 라이드하러 오신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비행기가 좀 딜레이 돼가 늦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목사님이 타니까 얼굴도 별로 좋지도 않고 탔는데 자기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아씨 주차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말이야. 목사님을 태워놓고 많이 기다려 주차비 많이 나왔다고 막 거기서 자기 교회 누구한테 막 전화를 그렇게 하더래. 너무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냥 우버를 탈 거를 너무 민망했대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게 딜레이 되는 가지고 많이 나오셨죠. 제가 드릴거 안 될까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그냥 겸손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게 맨 자기 교회 목사님 욕을 하더래. 똑같이 라이드 봉사를 한 거예요. 저쪽도 라이드 봉사, 이쪽도 라이드 봉사가. 어떤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목숨은 못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섬김을 헌삼았어.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아래오.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셨다니 너무 감격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혜택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나도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라톤을 생각하세요. 내가 피니시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온 순서대로 불러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도 빨리 가야 될 분이 많잖아요. 주님 그 시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